순환절 여섯째 날 새벽 예배. 가스펠로드. 요한복음 19장 31절 42절. 죽어야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31절부터 37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곧 예수님은 가짜로 죽으신 게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어정쩡한 신앙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확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곧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숨는 사람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죽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가 죽어야, 곧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려는 고집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아직 주님과 더불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이 그의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시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안식일 전날이거든요. 또 안식일임과 동시에 6월절에는 사람들이 시체에 손대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다른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인 다음에 시체를 치웠다면 예수님은 가까이 갔을 때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게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은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6월절에 일어나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보통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어떠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다시 말해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빠른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자기가 본 것이 참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며 우리 역시도 죽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있고 또 열매와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아를 살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아를 죽이느냐, 그 둘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어야만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또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에요. 뭐 예수를 믿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최고의 원수인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 자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식인들, 또 상류층, 고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지식층과 고위층을 상징하는 두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때라면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그들의 가진 두려움조차도 다 날려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둘은 그전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거든요.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잘 나가고 좋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서 온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가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위기가 닥치고 안 될 때는 있던 사람도 다 배신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또 주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아는 척했다가 자기도 뭐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런 위기 때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더 명확히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울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지킬 게 많으니까요. 자기들이 쌓은 부, 권세, 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었다가 이거 다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예수 믿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은 더더욱 안 하겠죠. 그게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믿겠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겠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바른 말하고 욕먹는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말 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런 공격과 왕따까지도 각오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분이야말로 내 삶 전체를 걸어도 될 분이구나. 내 영혼 전체를 걸어야 될 분이구나. 그런 마음의 큰 변화가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도망쳤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그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에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이 세상에서 지킬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왜요?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자기가 공회원이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러 굳이 낮에 찾아와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게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비용을 니고데모가 댔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상당히 우유부단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자기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내 삶도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과 역동성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성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다 죽어야 되고요. 그럴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내 신앙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믿고 세상에 드러내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온전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와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